목사의 말에 이게 권위가 없는지 말에 힘이 없는지 패신자 카드를 총 7장을 냈어요. 예? 사람이 7사람밖에 없는가? 아니,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걸 하는 게 그냥 연례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까? 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또 택신자 카드를 써내셨는데 숫자로 쓰신 분도 있어요. 이름을 써서 내시라고요. 이름을. 저는 다 이름을, 왜냐하면 이름을 써서 내야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죠. 네? 이름을 써서 내야 숫자로 말고 이름을 써서, 저 다음 주에도 합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내실 때까지 제가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초청주일 한 사람 이름 써내도 되고 두 사람 이름 써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냥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하고 당회가 결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순종 좀 하세요. 네? 다음 주에도 합니다. 지금 태신자 카드 총 보니까 7장 들어왔습니다. 뭐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학 청년부도 상관없습니다.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합니다.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작정을 하지만 아무리 예수고 만나고 또 전화로 신방하고 또 만나서 섬기고 또 만난 거 사주고 해도 전도 초청주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설득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거지 뭐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네? 기억하시고 이름을 써내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써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써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요나 나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요나 요 너가 아니라 요 나요. 예? 요 너가 아니라 요 나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요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실존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인물인가? 요나의 사건은 실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게 고래인지 뭔지 모르지만 성경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을까? 위에 들어갔을 겁니다. 위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산이 있습니다. 그래 보통 학자들은 3일 3년 그러니까 3일 3년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위에 위산이 있어가지고 학자들은 얼굴도 위산에 의해서 얼굴도 몸도 다 녹았을 것이다. 옷도 다 녹아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적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주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물고기 뱃속에 위산이 몸을 갖다가 요나의 몸을 갖다가 위산이 굉장히 독해서 사람 살이 떨어지면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으니까 요나는 역사 가운데 실존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앞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평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전 세계 패권을 주장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주님은 평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입니다. 이 가드헤벨은 갈릴리 나사렛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이죠. 예수님 고향 근처에 있었고 그 지역은 서불론 지파가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서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우상과 불법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의 모습이나 요나 시대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미떼란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란 말인데 그 아미떼란 뜻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의 아들이다. 주님은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요나를 진리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로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가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교회 속에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비진리적인 사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역장님들이 요나의 이름대로 진리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진리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강력하고 불법이 행하고 비진리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욥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그 다음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다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21세기가 오늘 요나 시대와 똑같은 시대인데 여러분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본문 1절에 자 본문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순종 좀 하세요. 예?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로운 말을 전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불편한 말을 전합니까? 여러분한테 주님의 말을 전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말을 전하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태신자 작정을 하자면 작정하면 되는 거고 카드를 내라고 하면 내시면 되는 거고 2주 동안 했는데 2주가 부족한 모양이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작정할 사람들 작정하라고 했는데 부족하신 모양이네요. 한 주 더 할게요. 한 달은 해야죠. 그죠? 다른 교회는 보통 한 달 작정합니다. 한 달. 우리 2주 했으니까 2주 더 하죠. 뭐. 순종하시면 됩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요나도 불순종했습니다. 앞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20만 명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 요나야 너 가서 외쳐라, 전해라, 가라, 일어나라.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으니 그 받은 말씀을 전해라.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시스를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선지자라는 사람이 진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중요한 말. 요나는 전도자여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도자를 찾고 사명자를 찾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이걸 다른 말로 이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하여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 그러니까 아수르 대제국이지만 패권국이지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악독이 죄악이 가득하여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여 전도자인 요나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구역장님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명령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구역장님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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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자는 앉아서 입술로 혹은 머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정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뭐라고요? 입술로, 머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사역지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 설교하시네요. 전도 설교 아닙니다. 요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에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서서. 싸움을 하는데 앉아서 싸웁니까? 서서 싸워야죠.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입는데 어떻게 해요? 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자세를 자세를 바라하고, 성경에 일어나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네.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어. 목사를 보세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어.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이 말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육적인 안전뱅이든 영적인 안전뱅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명령 앞에 걷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어나야 돼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있는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메어서 어떻게 지붕을 저기 머리 가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강대상 목사가 강대상 안 치려고 예 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몇 번을. 집중하세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영적으로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자를 호령하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딸에게 달리달굼 딸아 일어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에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실존적인 인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실존적인 인간의 그 죽음 앞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에서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중풍병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안전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영적인 안전병이가 되면 안 되고 영적 중풍병자 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향해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사대 교회를 뭐라고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여러분,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요나가 감당해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구역장들은 영혼 구원의 전도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주님은 요나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고. 가라. 명령형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명령하셨고 구역장님들에게 명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라고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입니까? 요나는 어디로 가야? 아수르로 가야 돼요. 아수르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중해로 갔다고. 지중해로 다시스로 지중해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여 있습니다. 가정으로 가라고, 학교로 가라고, 직장으로 가라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가서라는 말, 가라는 말씀. 주님이 정한 분명한 목적지, 전도의 현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목적지는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요나서 4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자,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2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2만 명. 자,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동물들, 육축들, 사람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 전체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100만 명. 수도 전체.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할 때 보통 학교는 애들을 이야기한다. 청소년들을 이야기한다. 그 12만 명이다. 그런데 니느웨 성 전체 인구를 따지면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수도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본문 2절에 니느웨 성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죄악이 가능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전도의 현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하여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 선교의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요나에게도 동일한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요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육장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우리는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현장은 여기가 아니라 요나의 전도의 현장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자,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가라. 이거 전도부로 너무 좋네요. 일어나라. 가라.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외치라. 외치라. 주님이 요나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외치라. 외치라. 자, 목사를 보세요.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디에 있어요? 네가 머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갔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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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외치라. 뭘 외치라는 겁니까? 악독이, 죄악이 간영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것을 외치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외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 외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